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배달합니다. 안양제일교회 요교큐 금요일 이혁수 전도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에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봇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온갖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로 말미암아 밤에는 불기둥, 거대한 불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온 일대를 뜨거운 태양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잘 가던 길에서 옆쪽 길로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데 바로와 그의 군대들과 병사들이 올 것이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야기는 다시 바로의 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바로는 애굽에 내린 재앙에 두려움을 느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나니 노예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왜 그냥 보내줬지 하는 현타를 맞게 되죠. 그래서 5절과 7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마음이 변하여 왜 우리가 노예를 놓아주었는가? 그 섬기는 자들을 왜 놓아주었는가? 이야기를 하며 곧 병거들과 백성들과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자
곧장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모세 때문에 광야로 나와 죽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하며 큰 소리로 따지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들이 그 10가지 재앙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분노의 원인들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으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두려움 속에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씀 속에 우리 또한 이런 자가 아닌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화를 내며 불만을 토해내던 백성들에게 모세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로 우리를 진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위협적이고 무섭다 할지라도 오늘 보고 있는 이 이집트의 수많은 군대들은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련과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원망하듯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혹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대시 일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힘이 들고 지쳐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청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필요한 청년들, 오늘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